네, 영어 성경 세미나 4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뜻 아시나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브니엘이. 아, 성경은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지 몇 년이 흘렀죠, 이제? 32장에서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렇죠?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죠. 거기에서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야곱을 방문하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문이시죠. 그래서 이런 방문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어떤 변화를 겪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Now he arose that same night. 자, 그때 그는 야곱이죠. 그 동일한 밤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동일한 밤, 어떤 밤이었어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네, 에서에게 바칠 그 가축들을 막 보내잖아요. 밤에 보냈거든요. 하인들과 같이. 근데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축을 보내도 이 가축을 보고 에서가 과연 나를 환영해 줄까? 그게 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And took his 2 wives and his 2 maids and his 11 children and crossed the ford of the Jabbok. 그래서 그 2 아내와 그 하인이죠. 하녀들. 근데 아내들이죠. 아내가 된 하인들, 그리고 하녀들, 그리고 그의 이제 1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강이라는 곳의 여울입니다. 포워드는 아주 낮은 건널 수 있는 그런 시냇물 정도로 됩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건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야복이죠. 영어는 자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야복이에요. 야복. 자, 이게 야복입니다. 이게 야복. 이게 야복강 이름이고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유드고, 이게 bet이고, 쿠프라는 알파벳인데요. 보시면 유드, bet, 쿠프. 이 빨간색 알파벳이 동일하게 있고 중간에 알레프라는 알파벳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단어, 이 세 알파벳과 동일하게 들어가고 요 알렙만 다른 요게 무엇이냐면 바로 씨름입니다. 씨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죠. 씨름이라는 단어와 야복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그렇다면 요 야복이라는 이 강의 이름은 뜻은 쏟아내다라는 말입니다. 쏟아내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뜻은 이 씨름이라는 뜻은 가루로 만들어 버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막 쏟아져 내렸어요. 야곱의 어떠한 것이 막 쏟아져 나왔고 그 다음에 그가 가루가 되는 그런 씨름을 하는 거죠. 그 가루라고 할 때는 그 소재 다 아시죠? 곡식재물. 짐승을 드리는 번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소재가 있습니다.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곡식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또 드리기도 하죠. 이 소재의 그 고운 그 가루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희생 제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뭔가가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뭔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뭔가가. 그리고 그가 씨름하면서 완전히 가루가 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무엇을 쏟아냈을까요? 그의 강한 육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전제물로 이미 부어졌고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이제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제물을 이제 이미 쏟아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죠. 이게 포도주라는 것은 그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생명을 다 쏟아부은 거죠.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그의 모든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이 쏟아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존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져야지만 성령께서 부어주세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마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이렇게 지도를 보실 그런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자, 요 위쪽이 이제 바다나람, 그러니까 하란 안에 이제 바다나람이 있죠. 이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요쯤에 와서 여기서 이제 라반이 여기까지 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라반과 이제 라반은 다시 돌아가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헤브론 한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여기. 자, 그래서 이 야곱의 경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서가 이 랜드 오브 에돔, 그러니까 에돔 땅에서 지금 에서가 올라오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보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곳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야복강 보이시죠? 이 야복강 여기 여우를 건넙니다. 왜 건너냐면 에서가 쫓아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다 기억나시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있는 대로. 베델 있고 헤브론 있고 여기로 갈 수 있었지만 에서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가는 길에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에서와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으면 내가 너 쫓아오는 거 알고 있었잖아. 너 만나러 오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래도 나 또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가면은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가서 먼저 여기서 짐승을 보내고 뭐 해서 어쨌든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에서는 왜 이렇게 떠났을까요? 이 부모 곁을 왜 에서는 떠났을까요? 근데 이제 다음에 한 35장 정도 가시면 나중에 여기서 만나서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그 이삭을 묻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이 같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에서가 이제 에돔으로 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돔은 벌써 35장인가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때 가서 또 설명드렸지만 에서는
완전히 이주한 게 아니라 잠깐 간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의 아내들과 아버지 이삭과 문제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에서는 항상 편한 거, 자기 육체 쾌락, 요것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니까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또 에서가 죽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를 보다가 온다는 소식 듣고 바로 쫓아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전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면 죽을 거라는 것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야법강 여기 이렇게 있고요. 23절입니다. He took them and sent them across the stream.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서 send, 보냅니다. 같이 건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and he sent across whatever he had.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또 건네 보냅니다.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아요. 다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보내고 완전히 이제 혼자 남는 거죠. 왜 혼자 남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면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죽을 게 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도 했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그래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여차하면 혼자 살겠다고 또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왜 혼자 남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도 20년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 가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보다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과 하나님은 자기 목숨과 비교가 안 돼요. 자기 목숨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야곱, 자기 육체만을 믿고 있는 그런 천연적이 강한 야곱,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와 동일한 그런 야곱이 이제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쁠 때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뭐 즐겁게 놀 때나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가 혼자 골방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방문하시죠.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았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그 20년 전 그때 지팡이 하나만 쥐고 갔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홀몸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방문하시는 거죠. 24절입니다. Then Jacob was left alone. 야곱이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And a man wrestled with him until daybreak. 그러자 한 남자가 그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그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났던 그 사닥다리 맨 위에서 서 계셨던 그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입니다.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네, 그렇죠. 하나님과 겨뤘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차이는 아브라함에게는 낮에 나타나셨죠. 근데 야곱에게는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2절.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 장면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붙잡고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 셋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영어 잘 보시면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근데 하나님 편은 야곱 편에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편은 갑작스럽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인지 못했을 뿐입니다. 야곱이 늘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였기 때문에 하나님 인지 못한 것을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누가 더 센지 정말 겨뤄보시려고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은 그냥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의 그 허리춤을 잡고 막 넘어뜨리려고 힘으로 제압하시려고 했냐 이 말이죠. 간단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센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죠. 야곱은 정말 센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야곱은 그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또 이 육체적으로도 힘이 센 사람입니다. 에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물 그 아구에 있는 큰 돌을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 돌을 혼자 옮겨버리는 거 기억나시죠? 네. 야곱은 그런 육체적인 힘이 너무 강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여전히 너는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폭로하시는 거죠. 자, 이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꼬마애가 막 이기겠다고 넘어뜨리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가끔 아들들이 어렸을 때 씨름하면 저를 넘어뜨리겠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제가 힘자랑하려고 팍 넘어뜨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들은 계속 안간힘을 써요. 아버지를 넘겨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래서 계속 힘을 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귀엽잖아요. 그래서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until daybreak, 동이 틀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끝까지 대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대를 딱 붙잡으면 알잖아요. 이게 이길 상대인지 이길 수 없는 상대인지.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 얻었던 사람인 거고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장자권도 뺐고 축복도 뺐고 그다음에 라반의 모든 소유물도 다 뺏어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또 에사에게 줘서 또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야곱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동이 틀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한 12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밤 12시부터? 뭐 동이 한 5시 6시 되면 한 4, 5시간 정도는 계속 그냥 들이댄 겁니다, 야곱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찌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냥 동틀 때까지, 야곱이 지칠 때까지 그냥 받아주고 계신 거죠. 그냥 하나님도 막 힘겹게 야곱하고 씨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잡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왜 동틀 때까지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두 번째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얼굴 봤잖아요. 낮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굳이 안 봐도 되기 때문이죠. 이미 그 허리를 탁 쥐는 순간에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여주고 싶으시도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동터서 빛이 딱 비쳤을 때 그 얼굴을 봤을 때 야곱은 바로 깨달을 겁니다. 아, 20년 전에 내가 꿈에서 봤던 그분이구나. 근데 그거를 보여주기 싫으신 거죠. 왜? 믿음으로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분 정도 지났으면 하나님인 걸 알았을 텐데, 네,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5장입니다. 25절입니다. When he saw that he had not prevailed against him.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뭘 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시고 he touched the socket of his thigh. 야곱의 그 넓적다리의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만지셨습니다. 그냥 팍 치신 게 아니라 그냥 살짝 툭 건드신 거예요. 4-5시간 씨름하다가 야곱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잡고 있으면 야곱이 저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꿇지 않고 계속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도저히 그 야곱이 굴복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여기신 거죠. 그 뜻입니다. 힘으로 겨뤄서 야곱을 못 이기셨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냥 살짝 딱 만지신 거죠.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살짝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엉덩이 부분을 딱 만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So the socket of Jacob's thigh was dislocated while he wrestled with him. 여기서 그는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야곱의 넓적다리의 그 고관절이 dislocated,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데 그냥 살짝 딱 건드셨는데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에서 이제 이 넓적다리가 빠졌어요. 엉덩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거나 아니면 성 한쪽으로 들어 눕겠죠. 들어 눕으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손을 놔버립니다. 근데 야곱은 손을 놔버리지 않아요. 들어 누우면서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러한 야곱을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이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지금 읽으셨는데 원문에는요 씨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이 인간이 이제는 불가능한
더 이상 이렇게 회생 불가능한 암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육체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육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20년 이후에 이제 홍수로 멸망시키시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은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지금 포기 안 하시고 계속 야곱과 씨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야곱을 은혜로 지금 대하고 계신 겁니다. 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노아 시대 그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작해서 계속 이제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족속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스스로 이기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씨름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기게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Then he said. 자, 그리고 나서 이 고관절이 이 대퇴부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Let me go. 나 이제 보내줘라. For 왜냐하면 the dawn is breaking. 자, 새벽이 오고 있다. 새벽이 오고 있으니 나를 좀 보내줄래? 자, 이게 뭐냐면 정말 좀 보내줘 이게 아니라 너 이제 그만 좀 놔라. 날다가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새벽이 오면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야곱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시지 않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제 허락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야, 좀 허락을 해줄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But he said,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말을 하지 않죠. 아니 도둑놈일 수 강도일지도 모른데 한밤중에 한 4-5시간 씨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복 달라고 하는 건 말이 되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살짝 만졌는데 그냥 완전히 고관절이 아작이 나고 나서 이제 확실히 깨달은 거죠. 복 달라고. 근데 야곱은 왜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막 씩씩거리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지금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이제 정상이 아니거든요.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힘까지 다 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야곱이 엉엉 울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그를 이기고 운이여 그에게 감화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네, 앞절 부분인데요. 야곱이죠.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겼더라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울면서 은혜를 구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지금 막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왜 축복을 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야곱이 뭔가 할 수 있었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불구가 된 거죠. 장애인이 된 겁니다. 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제 죽어요. 100% 에서한테. 그래서 울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부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기의 지력, 자기의 육체적인 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걸 그가 안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야복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너는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그거를 지금 다루시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우리의 그 고관절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의 타고난 능력, 우리의 힘, 이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점, 그게 바로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의 시작인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이 한 야복강의 씨름입니다. 27절입니다. So he said to him. 자, 그렇게 이제 막 울면서 은혜를 달라, 축복을 해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게 야곱인지. 그렇죠? And he said Jacob. 그가 말하기를 야곱입니다. 왜 이름을 물으셨습니까? 똑같아요. 씨름을 하신 이유는 네가 얼마나 센지 아느냐라고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네 이름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그런 사기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육체가 살아있고, 네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이 질문을 야곱은 지금 두 번째 들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언제 들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얘기했죠, 이삭이.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뺏으려고 이삭이 야곱이 에서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야곱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 했습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에서입니다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낯선 사람이라면 다른 이름 됐겠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면서 나는 사기꾼이구나. 난 지금까지 내가 원한 걸 빼앗는 자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28절입니다. He said,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Jacob.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 사기꾼, 빼앗는 자가 아니다. But Israel.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겠다. 이스라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풀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You have striven with God. 네가 하나님과 싸웠다. And with men. 그리고 사람들과도 싸웠다. And have prevailed. 그리고 다 이겼구나. 그러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기고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에서, 이삭, 라반, 그리고 자기 아내들 다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다 싸워서 다 이겼어요.
하나님도 이기고 모든 사람들 다 이기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해석이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먼저 이제 히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스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거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라는 뜻은 고든입니다. straight, 고든. 자, 그 대나무 같은 사람, 강직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거짓 없는, 굽히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께 곧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이 여기 나왔어요.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처럼 다스릴 것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처럼 다스릴 것이다가 있고 하나님처럼 다스릴 것이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계속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씨름하면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항상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요.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싸웠을까라는 것을 계속 되뇌게 하는 이름이면서 내가 정말 겁도 없었구나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과 싸우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 손 대기도 전에 직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대하셨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궁극적인 그 이스라엘 이름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왕자로서 변화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름이 바뀌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 시몬이 베드로라고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왜 그런지 성경 구절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의 지파와 흉으로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네, 아마 이 장면이 그 엘리야와 그 아합 있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이제 그 아합 왕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아세라나 그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이제 겨루기를 했던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의 지파들의 숫자대로 돌을 취하는데 이 야곱은 바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야곱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얘기하시면서 이 야곱은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직접 하셨던 그 야곱이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야곱이야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7장 34절입니다.
야곱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 야곱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고 이름하셨던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이름이었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고 명명하셨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라고 했어요. 야곱아 하면서 너의 창조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합니다. 야곱아 하면서 너의 창조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하면서 너를 지으신이라고 합니다. 이 짓다라는 것은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 진흙 가지고 이제 그릇을 이렇게 빚는 그런 단어입니다. 빚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희 이름으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 이렇게 바뀐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계속 성경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빚으신 분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을 그 이름으로 부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소유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창조주와 관련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연적인 그런 죄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 힘으로만 살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데 그 이스라엘 변화시키는 그 이름 안에 그분 존재 자체를 집어넣으신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을 그 안에 넣어주심으로 변화시키신 거죠. 그를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소유로 만드신 겁니다. 지금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진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끌어올려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데 대들고 있는데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너와 나를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 꼬마가 저한테 와서 이제 막 힘을 겨루기 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잡아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이 아들을 내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냥 팽개쳤다면 그 나의 아들로서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천연적인 그런 피조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는 것은 그분의 구속과 우리의 변화되는 그런 성화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과 관계 있는 거죠.
29절입니다. Then Jacob asked him and said. 그러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Please tell m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인 거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름을 묻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짐작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으면 이제 확인되는 거고 아니면 동이 트면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굴을 알기 때문에. 짐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But he said,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Why is it that you ask my name? 왜 너는 내 이름을 묻느냐? And he blessed him there.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곳에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20년에 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묻냐라고 하시는 거죠. 너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므자라 하니라. 네, 좀 똑같은 상황이죠. 그 삼손의 이제 부모죠.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주의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인 걸 알면서도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의 천사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네. 그 기묘자라는 것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얘기해봤자 내 이름을 얘기해봤자 너는 이해 못해라는 말인 거죠. 그게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근데 왜 그럼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얘기해도 대답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자, 기묘자라는 것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보면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 기묘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그 아이,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묘자입니다.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또 누굽니까?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Eternal Father, 예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 한 분이시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시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데 왜 나를 보면서 빌립에게 그러셨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다. 네.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고 야곱은 알면서도 이름을 묻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할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축복이었을까요? 건강?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문제예요.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죄인, 심판받고 지옥에 갈 마땅한 그런 죄인의 존재가 어떻게 그분의 구속하심, 변화, 성화하심,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하신 거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30절입니다. So Jacob named the place Peniel, Peniel, for he said,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yet my life has been preserved.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그 씨름했던 야복 강가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어두운 상황이에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어렴풋이 그 별빛 속에서 그 실루엣을 보았겠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얼굴을 맞댔다고 하면서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푸니엘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푸니엘이라는 뜻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판이라는 것은 원래 파님, 여기서 맴이 더 들어있었는데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이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그 지역명을 떠올릴 때마다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바로 가까이 봤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 감격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얼마나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좀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네,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하갈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그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았구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똑같아요. 지금 푸니엘과 미엘라하이로이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하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주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죠. 하갈에게. 직접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 출애굽기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70장로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계속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갈 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70장로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하갈은 하나님을 보았으면서 왜 살았고 70장로들은 보았으면서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떤 빛을 본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보면 죽는다.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그 네 생물들이 있죠. 그 네 생물들이 날개가 6개입니다. 네, 6개인데 그 두 날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왜 눈을 가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강력한 그 내 생물, 그런 그 신령한 존재들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얼굴은 그런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저와는 내가 공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그 모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대적을 했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나의 형상을 직접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본 거죠. 그래서 하갈도 야곱도 70 장로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거는 아닙니다. 계속 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신 내용들인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호와의 천사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다고 깨달은 기드온이 저 이제 죽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자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심시키시는 그 장면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네, 마노아 마노의 아내가 주의 여호와의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 죽을 것이다.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약에 딱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구약에도 그렇고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 하갈이니 마노아니 이 모든 사람들은 모세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을 그냥 희미하게 본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Now the sun rose upon him just as he crossed over Penuel, and he was limping on his thigh. 자, 그리고 태양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건널 때, 그 브니엘을 건널 때, 다시 말해서 야복강을 이제 건너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넓적다리 위에서 쩔뚝거렸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고관절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힘이 다 빠진 거죠. 자, 여기서 이게 브니엘이 보시면 우리 성경에 브니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푸니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다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페뉴엘은 이렇게 달라요. 자, 이게 브니엘입니다. 이게 브니엘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이 검은색은 다 같은데 중간이 다르죠. 요거는 유드입니다. 이건 손.
팔이란 뜻이고요. 이거 바브, 이거는 못입니다. 못. 십자가에 박힌 그 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야곱은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직접적으로 체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못이 나옵니다. 못. 십자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만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생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힘과 자아, 이 모든 육체가 이 못으로 박아야 되는 거죠. 이게 브니엘입니다. 이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체험한 것은 바로 이것인 거죠. 이제 야곱은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야곱은 십자가에 박히는 그런 체험을 이제 이곳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그의 육체가 다 빠졌을 때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쩔뚝거립니다. 쩔뚝.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구로 만드십니까? 왜 장애인으로 만드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네,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가 약한 것, 그가 어떻게, 왜 약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의 눈에 가시를 주셨죠. 약하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네, 바울이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인데 그거는 그가 약하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약한 게 뭐가 그게 자랑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은 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냐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야곱을 이렇게 절뚝거리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자꾸 잘난 게 있었거든요, 야곱은. 자꾸 자기의 강함,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건데 그 능력을 꺾으시고 그를 절뚝거리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신 거죠. 바울은 그가 약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너희들 좀 약해져라.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육체가 아니라 너희 속사람,
너희 영이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너희 육체는 약해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 모든 우리의 능력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을 절뚝거리게 하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Therefore, to this day, the sons of Israel do not eat the sinew of the hip which is on the circuit of the thigh, because he touched the circuit of Jacob's thigh and the sinew of the hip.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 넓적다리 고관절에 있는 그 엉덩이의 그 힘줄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넓적다리의 그 힘줄, 그 야곱의 그 넓적다리 고관절을 만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지신 거랑 그 짐승의 그 넓적다리 힘줄을 먹지 않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넓적다리 힘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할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잘라내버리는 거죠. 우리 제약된 것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리신 거, 암덩이를 도려낸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떼어내시고 심판하신 것을. 그래서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아들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스스로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얘기한 거죠. 내가 야복강에서 너희들 다 야복강 건네고 나서 나 혼자 남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막 쩔뚝거리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지셨어.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 근데 왜 만졌는지 내가 이유를 알겠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만지신. 내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만지셨어. 그 아들에게 말하니까 그 자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정말 그것은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군요. 라고 해서 그걸 먹지 않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씨름을 했죠. 발꿈치를 잡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궁 속에서 그 씨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이 되어서 장자권을 갖겠다고 막 씨름을 했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또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겠다고 또 씨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지에서는 라반과 또 씨름을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결혼 후에는 또 아내들과 또 씨름을 합니다. 그 라헬의 눈치를 보면서 또 레아의 또 눈치를 보면서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귀향길에서 또 에서와 지금 이제 에서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씨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야곱이 사람들과 한 씨름이었죠. 자, 이제는 이번 장에서 뭐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야곱은 항상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네. 육체가 다루심을 받고 이렇게 씨름하고 내 힘으로 겨뤄보겠다, 내가 이겨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처리될 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씨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라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씨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도록 계속 씨름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야곱은 계속 사람들이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어이 이스라엘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씨름했어. 내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어.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어찌 감히 어리석게 하나님과 씨름했단 말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부를 때마다 계속 그 야복강에서 씨름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련 구절을 두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네.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그 야곱의 그 넙죽들을 만드신 것 똑같죠. 네. 너의 죄악, 너의 육체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시여 주 중에 주시며 놀라우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냔 말이죠. 왜 야곱처럼 왜 계속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하겠다고 대드냐 말이죠.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육체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4편입니다. 44편 4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이루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하를 의지하여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네. 당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 나오죠.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자, 야곱은 이렇게 그가 그 넓적다리 뼈로가 만져지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이런 시편 44편 4절부터 8절의 어떤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활, 우리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싸움을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